은혜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은혜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은혜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벌써 10주 차입니다. 12주를 달려오고 있는데 벌써 10주 차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2주만 더 하면 이제 12주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3월까지 딱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짧고 명확하게 좀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디 붙어 있어야 됩니까? 나무 옆에. 나무가 누구시죠?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그래서 어떤 열매가 맺습니까? 그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죠. 네, 성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였죠. 그 성품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 이거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 이렇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다시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네,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우리의 나무 대신 그리스도로 다시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다 그랬죠. 네, 넘어지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옆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래서 돌아가는,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죠. 네, 그래서 넘어질 때, 연약할 때, 쓰러질 때에 다시 시작하는 곳이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돌아갔어요. 돌아가면 근데 그걸로 끝나냐? 조금 더 갈게요, 제가. 조금 더. 돌아가면 그걸로 끝나냐? 그러지 않다 이거죠. 자꾸 누가 우리를 방해합니까? 자꾸 이 죄가,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다시 쓰러지게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다시 시작입니까, 그러면? 다시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다시 죄의 유혹 가운데 또 쓰러지면 또 다시 거기서 또 시작해서 또 돌아가고 다시 쓰러지면 또 시작해서 돌아가고 자꾸 이것이 반복, 계속 반복. 그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삶인 거죠, 사실은. 삶인데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잖아요.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자꾸 반복한다는 거죠. 왜? 어떤 유혹 때문에요? 죄의 유혹, 우리 사단의 유혹 때문에 자꾸 우리의 어떠한 쓴뿌리들, 우리의 어떤 연약함들 때문에 자꾸 우리가 돌아간단 말이죠. 돌아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인생의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시작해야 됩니까? 은혜니까 괜찮아.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은혜인 거죠. 근데 그 은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은혜니까 괜찮아. 은혜로 덮으면 돼. 다시 쓰러져 다시 시작하자. 은혜니까. 이런 게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이런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다 덮고 죄를 덮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를 덮는 용도로 은혜를 사용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가 괜찮아. 그래서 우리 죄를 덮어버려요. 우리의 연약함도 덮어버려요. 여러분, 제 말은요, 쓰러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죄를 안 짓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죄를 졌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첫점,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무엇이냐면 은혜로 다 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러면 무엇이냐? 제가 은혜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은혜가 무엇이냐? 죄를 덮는 게 아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죄와 싸우게 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란 무엇이냐? 죄를 덮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내 죄를 다시 한번 돌이켜 그곳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내 방향성을 그리스도 앞으로 바꿔서 힘있게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게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게 해요? 그래서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를 붙드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붙드시는 게 은혜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죄를 덮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게 은혜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쓰러지고 내가 방종할 때에 내가 아무것도 정말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내가 비치며 살아갈 때에 그냥 은혜입니다 라고 덮는 게 그 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 순간 붙잡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은혜이고, 그렇게 붙잡아 주신 걸 느꼈을 때에 내가 다시 한번 죄와 싸워서 힘을 가지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게 그것이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꾸는 게 은혜입니다. 그 자리에서 죄를 덮고 괜찮아 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정확하셔야겠죠. 은혜니까 다 덮어, 괜찮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주님과 함께 싸워야 되는구나. 내가 새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봐볼까요? 1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죠? 은혜니까 괜찮아, 덮어. 다시 은혜를 느끼려고 다시 죄를 져.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는 뭐예요? 우리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죽은 자가 11절 볼까요? 11절, 12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큐리에우입니다. 큐리에우라는 단어인데, 이 지배하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주인 되지 못하게 하여, 이런 말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안 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죄의 유혹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주인은 누구라고요? 더 이상 그 죄가 아니에요. 나를 쓰러뜨린 그 죄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여기에 빠져버려요. 내가 죄에 빠져서 또 내가 이 죄에 또 잠식다 먹혀버려가지고 죄가 나를 다스리는구나. 내가 악하고 더럽고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의인으로 이미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유혹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으나 이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새가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 예화는 제가 든 게 아니라요, 우리 작년에 오셨던 이성철 목사님께서 들어주신 예화예요. 새가 날아다닐 수는 있어요. 똥도 쌀 수 있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새가요, 가만히 놔뒀더니 부리에 나뭇가지를 하나씩 물고 와가지고 내 머리에 둥지를 트네. 여러분,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새가 내 주위에 있을 수 있고 날 수도 있고 또 오줌도 싸고 똥도 쌀 수 있어요. 닦아야 돼요. 죄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더러워질 수 있어요. 닦아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새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둥지를 트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건 새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건 나를 새의 둥지로 들이는 거예요. 똥도 쌀 수 있고 새가 날 수 있다니까요. 죄가 나를 유혹할 수 있고 내가 똥을 맞을 수 있고 오줌도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새의 노예가 아니다. 새가 나를 먹을 수 없다. 새가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없다. 죄가 나의 삶을 지배할 수가 없다.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가 날고 똥을 맞고 오줌을 맞으면 아이고 새가 나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새가 아직은 둥지를 트기 전까지는 내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랑 잊으면 안 돼요. 은혜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이 있을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은혜는 내가 새를 보지 않고 누구를 봐야 돼요?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는 게 그게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똥을 맞건 내가 오줌을 맞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니까요. 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새가 나에게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붙들고 계시죠.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드는 거 아는 것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죄가 너희의 몸을 주인 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셔야 돼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새가 둥지를 틀려 할 때마다 못 틀게 하셔야 돼요. 죄가 나를 먹을 때마다 못 먹게 하셔야 돼요. 내가 거기에 지배를 받을 때마다 못 지배당하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붙드시구나. 여러분 붙드는 사람이요. 성경에 제가 두 사람만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니 정말 갈취하고 어떻게 그 동족의 그 세금을 그 돈들을 다 갈취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웁니까? 그런데 그를 붙드시는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 붙듦을 맛봤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의 소유의 절반을 팔겠어요. 그리고요, 내가 누구를 속여서 갈취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의 속인 것에 4배를 갚겠습니다. 변화예요. 여러분 변화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붙드심으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여러분 삭개오가 죄를 안 지었습니까?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 민족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몰랐던 사람입니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럴 때 누가 붙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붙드세요. 붙드시니까 어떻게 삭개오가 변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없습니다. 은혜로서 방종도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했죠. 은혜로 다 덮으시면 안 돼요. 방종 아닙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왜요? 누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한 사람 더 소개하길 원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팔아넘긴 베드로가 있어요.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또 찾아가세요. 그리고 붙드십니다. 너가 날 사랑하냐? 너가 날 사랑하냐? 너가 날 사랑하냐? 붙드세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새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붙드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도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 중에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사도가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변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심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로 덮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선포하고 주님이 지금도 날 붙들고 계시군요. 나 같은 사람도 붙들고 계시군요. 라고 하는 걸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이 자꾸 세를 받던 게 자꾸 죄의 지배에 있던 게 나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구나. 라고 방향을 바꾸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를 붙드시면 내 삶이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변하냐면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합시다. 작은 죄라도 민감합니다. 민감해집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와 싸우게 됩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를 다 덮는 게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왕처럼 나를 지배하는 그 죄와 자꾸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완벽합니까? 누가 깨끗합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죄와 싸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싸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만약 우리가 다 온전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온전해질 수 있다면 그분의 은혜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100% 잘 살 수 있다면 그분의 은혜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심에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니까, 쓰러질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지만 오늘 또 죄의 민감성을 가지고 싸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완벽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완벽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넘어져 있을 때에 주님께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와 싸우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는 넘어지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고,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고, 이 패턴이 반복될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변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걸쳐서 천천히 변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은혜는요, 덮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요, 내가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럴 때에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나는데, 죄에 민감하게 돼요. 싸우게 돼요.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는 나라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가 나아질 것이다, 변화할 것이다, 나는 성화, 많이 들어보셨죠? 성숙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삶은 죄에서 깨끗한 삶이 아니에요. 새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맴돌 수 있다니까요. 죄에서 절대 깨끗한 삶, 완벽한 삶, 온전한 삶이 아니라, 그렇게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붙드심을 아는 삶, 그게 새로운 삶이에요. 그게 변화한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삽시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내가 변화하면 완벽해야지, 깨끗해야지, 거룩해. 아니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내가 성화는 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한번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지만 언젠가는 변할 거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 그래서 민감하게 죄와 싸우는 것. 이게 변화한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베드로처럼, 삭개오처럼 언젠간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예요. 덮는 게 아니라고요.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하더라도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붙잡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삶이라고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잖아요. 오늘 이 찬양을 좀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었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그렇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우리 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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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붙드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새롭게 하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세우심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살기 원합니다. 그 은혜 아래 살아 죄와 싸우고 다시 한번 일어나며 하나님 조금씩 변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런 내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모든 것을 덮는 하나님 방종으로 알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는 무엇이냐?